촛불이 3개 켜졌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은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가우데테, 그래서 가우데테 선데이, 가우데테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가우데테라는 이 라틴어의 뜻은 방금 성가대의 찬양,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가우데테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주일, 가우데테 선데이에 그 근본이 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성탄절이 다가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교회 전통 속에서 어떤 교회는 핑크색으로 또 장미의 색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그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기뻐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이전에 중세시대에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금식을 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주일이 딱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까지 이 금식의 기간을 지켜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 역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기쁨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 대강절을 그리고 성탄절로 옮겨져 가는 이 기간을 체험하면서 매년마다 구원의 역사의 미니어처, 작은 버전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의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인데 예수님을 맞이할 그 성탄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첫째 절인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고르고 싶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성서정과라고 하는 그 A년, B년, C년, 3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주일마다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 성서정과에서 정해져 있는 이번 주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쁨의 주일에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이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주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어긋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도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 찾아온 사람들, 이 무리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 부분을 보면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다면 그들은 분명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러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고 뭔가 어긋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대림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어긋나고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되었고 꼬여있지만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곧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안에는 기쁨이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깨져 있는 상태, 상한 상태, 잘못된 상태를 아니야라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그러나 그 상함이, 깨짐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짐과 망가짐은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이 누가복음 3장 초반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3장 2절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전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세워주기도 했고, 때로는 강하고 큰 소리를 외쳐서 전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간구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과 함께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냐라고 요한은 묻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굴러다니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은 도끼, 나무를 찍어버리는 도끼의 이미지를 말하면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어조,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요한의 강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말하는 듣기 거북한 이런 말들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요한을 비난하거나 혹은 듣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 대신에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10절 후반 부분에 있는 이 무리의 질문, 물음, 이것을 오늘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리의 물음 부분에 헬라어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운 포이에소멘, 티운 포이에소멘. 여기에서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가운데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 분명하게 무엇에 의하면 그래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일본어로는 네와 와타시타치와 도우스레바 요이노 데스까? 영어 성경에서는 What then should we do?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 네와, then 이것이 헬라어 운을 번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운이라는 단어가 제시된 근거, 지금까지 나왔던 근거에 입각하여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단어는 논리에 따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운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요한의 지금까지의 그 강력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말들을 들은 무리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다. 거기에서 말한 그것들을 받아서 결론으로 가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인정하지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리는 요한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끼,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자랑하지 말라. 진노, 열매, 이런 모든 강한 이미지와 표현들이 요한의 말 속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요한의 강력한 표현들을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외치는 그 말 가운데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빈들에서 살아가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 요한의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설득력과 영성과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겸손한 그 모습이 요한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담긴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좋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내용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말한 이 진리 앞에서, 경고와 같은 강력한 말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고 이 무리는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왜 우리가 이 기쁨의 주일 가우데테 선데이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이 나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4권의 복음서에는 모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한에 대한 기록도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누가가 전하는 내용에도 누가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요한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서 기자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 1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2벌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정확히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빼앗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삶이 회개의 세례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요한의 대답에는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것들입니다. 요한이 뭔가 좀 더 뛰어나고 멋있는 표현으로 말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라. 정의를 위하여 너희들은 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구체적인 것, 정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것, 첫 걸음, 너무나 쉽고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말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지만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입니다. 정말 이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행동들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나무를 보고 싹을 보고 정말 깨닫는 삶,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리란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이 사회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리와 같이 이 일본의 경제, 이 글로벌 사회의 경제를 우리들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물리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 아이들보다 힘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물질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말라. 그들도 그들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그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말로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은 작고 개인적인 한 발자국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요한이 죽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어갔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누가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작은 한 걸음이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인의 구체적인 한 걸음이 점점 더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공동체를 바꾸어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의 본문은 복음서, 이 누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3년에 걸쳐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약 성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노래, 이 시는 놀랍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노래 가운데 있는 나의라는 표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이 없어져가는,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나의 체험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나의에서 너희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 기쁨이 우물과 같이 고여있는 그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나 혼자 그 물을 길러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너희가 함께 그 우물을 떠서 함께 마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공관복음서 중에 모든 육체, 모든 민족, 온 땅,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전하는 누가는 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온 땅, 모든 열방의 백성이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모든 열방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사야와 누가가 공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 이사야가 노래하는 나에서 너희로 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은 나 혼자 마시지 않고 모든 세상들을,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속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누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기쁨은 나눌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며, 기쁨이 있는 장소는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들만이 이 구원의 비밀을 숨기고 간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와도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